할렐루야. 아멘. 2023년 7월 9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장마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와중에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할 터인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빠른 곡 두 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그 다음에 이어서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내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1집 8번입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넉넉지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나 주의 밀어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흘러가려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불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아멘. 네, 4집입니다. 4집의 6번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신 주께 감사 기도드리고 진죄 주님께 자복하고 말씀을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이 없었다면 저는 주가 하나님 사지 못했을 우리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싸워주시고 차려주시고 보내주시고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 주님께 시간 자복하오니 주님과 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부럽다 하심을 받아 담대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하게 해주시고 내 입술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정이나 그런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설 수 있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들이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김정기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전사를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에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이 날마다 깨어지게 하시고 정말 성경을 쫓아 삶을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 즐거움이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이 쫓아버리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18장 새 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가 218장 통일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1절 2절 간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3절입니다.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고 내 생명 다하여 충성하리. 아멘. 예,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옵소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여기에다가 오늘은 특별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이켜보건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또한 주님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자기의 필요를 또한 간구를 또한 도우심을 바라는 요청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는 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까지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고 모든 행사 속에 모든 일들 속에 기도가 아버지여 시작과 마침을 기도하시고 기도는 주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오직 아버지의 모든 일을 하나 있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요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버지 저희들이 새겨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영적으로 아버지 귀가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태국의 장성현 선교사님 아버지 필리핀의 김성대 선교사님 이번에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태국과 필리핀과 일본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과 아버지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 분토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사역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국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 땅 가운데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전환교회 박영수 목사님, 진실교회 김태봉석 목사님, 아버지 감리도교회 이영국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곳 가운데 발전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달 남은 시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각 선교단체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원봉사자와 제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같은 데서 앞에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아버지 방세자가 참여하여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그들이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열방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움받아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오고 아버지 천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글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널리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책을 접하는 자들마다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6절에서 29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실부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온전한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사라졌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의 이 7교회들도 사라졌어요. 그 터만 남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로마 교회도 사라졌고, 많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네, 사라져요. 그러니까 온전한 교회, 영원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죠. 교회는 생명과 같아서 생로병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오래된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영원한 교회는 있을 수 없고, 아무리 오래 잘 굳건히 되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지상의 교회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이 그 자체가 교회인 거죠. 네, 겉으로 보기엔 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성도가 많고 훌륭한 와 라고 할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모두 나름대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곧 병원과 같아서, 병원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그 안에 훌륭한 의사들이 많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병을 낫는 것이 아니고, 또한 그곳에는 의사보다 병자가 더 많습니다. 교회가 그런 거예요. 도아디라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도아디아 교회를 살펴보건대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뭘 살펴보려고 그랬죠? 편지를 보내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1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제가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눈에 불꽃, 그 다음에 발에 주석을 강해해 드렸어요. 불꽃은 뭐죠?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불이란 주제를 따로 떼서 해줬는데 그건 빛이고 네. 태워버린다. 정결케 한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시는 주님. 그 주석도 그잖아요.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연단돼서 나온 게 뭐예요? 주석.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불과 주석으로 오늘 소개됐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에요? 정결케 하시는, 또 정결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교회 또한 정결하길 원하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예수님을 쭉 살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 이미 1장 예수님의 모습을 따로 이렇게 기록한, 그쵸? 예. 내가 본 것과, 그 다음 뭐죠? 현재 일과 미래 일을 기록하여 전하라 했을 때, 내가 본 것과 해서 본 것이 곧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쵸?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의 좋은 점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이 교회에 칭찬받는 일, 좋은 점이 19절에서 몇 가지로? 6가지로. 6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좋은 점은 우리가 뭐 할 거예요? 본받고. 이 좋은 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좋은 점을, 이 좋은 점들이 있어야 돼요. 첫째 뭐냐? 주님은 투아디아 교회의 사업, 다른 말로 하면 사역, 교회의 그 사역을 보셨는데 그들의 사업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실제적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로 언급된 특징은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뭔가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두 포함되죠. 그렇죠? 보통 주님을 위한 사랑이 먼저 언급되고,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날 사랑하지 않고는 남도 사랑할 수 없어요. 이 사랑. 주님이 제일로 살펴보는 게 사실은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 결과, 사역이 두드러진 교회였지만 그 안에서도 사랑이 원동력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주님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만 우리 새겨놓으면 나머지들은 이걸 바탕으로 원동력이 돼가지고 이것이 뭐예요? 연료가 돼가지고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잘 들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제일 먼저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건 뭐죠? 결단, 결의. 그쵸? 반드시 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해요. 뜻을 다한다는 건 뭐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까 내가 를 정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간다든지 평생 주님께 헌신되어 다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만 헌신하여 사역자로 살아간다든지, 또는 내가 돈을 벌여서 교회를 후원하고 누구를 후원해서 후원자로서 살아가야 갈 것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크고 첫째,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용구예요. 반드시 이것이 전부다라는 뜻이에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아요? 앞에 얘기한 것과 같으니. 뭐야?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와 같이 똑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뭘 다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까? 가족을 사랑할까? 이웃을 사랑할까?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서 마음을 두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서 뭐라 했어? 마지막 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도 이것도 관용구인데 뭐예요? 구약에 얘기한 모든 성경이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의 그 주제가 이것이다. 핵심이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여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세 가지가 들어간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한 사랑을 두아디아교회 사람들이, 두아디아교회 성도들이 잘 뭐했다고요? 실천했다. 자, 세 번째로 칭찬받았어요. 뭘 칭찬받았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삶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뭐 할 때에도?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도 믿고 순종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 섬김이에요. 우리가 섬김의 의미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는 어려우니까 헬라어는 생략하고, 어떨 때 쓰이냐면 바로 집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집사로 풀이돼요. 집사를 세우다. 집사 알죠? 네, 집을 관리하는 집사라는 뜻이기도 해요. 원뜻은 그건데 교회 안에서 집사 아시죠?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고 교회 헌신하는 집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집사는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원래 두 가지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뭐죠? 집사, 사도와 집사. 장로도 집사예요. 목회자도 집사예요. 사도는 바울까지 13사도. 그리고 집사예요. 그러니까 집사에서 이제 가리키는 장로로, 집사에서 섬기는 장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권사도 집사인 거예요. 무슨 얘기죠? 권세라는 직분이 성격적으로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 권사님의 남자들도 권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집사의 직분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체계를. 그렇지만 성경적으로는 섬기는 사람 그러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집사. 다스리는 사람 그럼 누구라고요? 장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사 중에 장로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의 역할, 다시 말해서 섬김의 역할을 어떻게 했다? 잘했다. 어느 정도?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집사는 회중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뭐 해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도와줄 게 없다면 누군가와 연결시켜줘서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당시에는,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잘 살고 잘 뭐 굶어준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외국에만 나가도 이 경제적인 문제로 신앙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제 첫 번째, 제1의 임무였어요. 누구의? 집사의. 투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섬김, 즉 필요한 것들을 서로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투아디라 교회는 어려움을 잘 견디는 그런 교회였어요. 바로 인내하는 교회.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주님을 향한 굳건한 헌신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인내는 시험을 전제로 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우리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는 힘,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붙잡고 잘 버텼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는 뭐하는 교회? 뭐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장. 너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정체되어 있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몸이에요. 성장해야 돼. 제가 요즘에 머리카락이 자꾸 없어져가지고 참 고민이 심한데,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살게 했을 때 일정 한도의 나이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그 나이까지는 성장을 해요. 뭐 육체적으로는 뭐 17, 18까지는 완전한 성장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22, 23 정도. 그 뒤에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늙어가는 거죠. 자연적. 육체적으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해서 건강하게 기도까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그 바람이신데,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져. 죽어가. 정체돼. 돌덩이처럼 굳어져. 그러니까 이 성장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양적인 성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적인 성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 성장에 대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더 많이 행하고 있단 말인가요? 무엇?
앞에 이야기했던 그 5가지. 뭐죠?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렇지. 점점 더 뜨겁게 사역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도 점점 커지고 섬김도 더 활발해지고 견디는 것, 인내 또한 어떠한 고난과 환란에 더 단단하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 우리도 오늘 이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어떤 모습? 성장하는 모습. 자, 두아디아 교회는 이처럼 많은 긍정적인 면들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오늘날의 교회들이 본받아야 할 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한 거예요. 맞아. 여기서 용납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가 말할 기회, 앞에 나와서 간증할 기회, 그 사람들을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미혹할 기회를 줬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이세벨로 표현된 여인은 누구일까요? 진짜 이름이 이세벨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이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그녀는 교회 안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 뭐죠? 우상 숭배와 성범죄를 조장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 이 이야기는 2장 14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경고, 뭐죠? 발람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말 그대로 부자라 그랬다. 아니죠. 그건 알고 속교회고 죄악의 온상, 사탄의 권좌에 있는데도 믿음을 잘 지켰지만 그런데도 타협을 해서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상 숭배와 성범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게 들어올 수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믿음도 잘 지키고 모든 걸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그 안에도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세벨이 도사리고 있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 때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뭐를? 우상숭배와 성범죄를. 교회가 잘 될 때에도 뭐가 틈타고 있어요? 우상숭배와 성범죄는 늘 틈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열왕기상에 보면 이세벨 왕비가 나옵니다. 그렇죠? 아마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을 빗대어서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수 있어요. 또한 물론 유대인들은 그 조상들의 이름을 많이 따니까 똑같은 이름일 수도 있어요. 여튼 그 열왕기상에 기록된 그 이세벨이라는 왕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우상숭배와 성범죄를 저지르게 한 인물이에요. 가장 악한 인물.
이스라엘과 유대에서 가장 악한 왕비로 알려진 그녀의 이름은 오늘 이세벨 이러면 그냥 한 사람의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숭배와 부도덕과 악을 조장하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세벨 이러면. 그러니까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이세벨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한 모욕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악을 조장하고 성적으로 문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선동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감히 나올 수 없는 말인 거죠. 또한 이세벨이란 이름은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한 악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6가지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용납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위험성이 있어요. 왜? 간과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가 잘 되는 것에 마음이 쏠려서 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못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은근슬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어떠한 일을 해요. 행위를 해. 사역을 해. 어떤 사역을, 예를 들어서 성경 필사 사역을 해. 그런 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믿음도 높아지고 성도들도 늘어나고 교회 부흥도 일어나고 막 이래. 그런데 그것에 너무 몰입이 돼서 다른 거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성경 필사에만 매달려.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불안한 사람들도 보니까 성경 필사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럼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성경 필사가 우상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이걸 놓치면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성경 필사하려고 교회 오고 성경 필사한 노트 도장 받으려고 교회 오면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든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목회자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세벨이 이렇게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기를 원하시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21절. 하나님은 먼저 이세벨과 추종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세벨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거예요. 외부의 침투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그 무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죄 지은 자들을 벌하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천사의 대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대화의 소리 잘 알 수 있잖아요.
단돈 몇 명? 10명. 10명의 믿음 있는 자가 있다면 10명을 보고서라도 그 도시를 멸망하지 않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과 추종자들은 회개 기회를 얻었어요?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어요. 얻었는데 안 했어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순결함을 유지해 나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세벨의,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와 성의 문제, 성범죄 문제를 어떻게 근절시킬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는 거죠? 출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징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견책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꼭 필요한. 교회 구성 요소 여러분 저 예전에 했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성례, 성찬식과 세례식,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금방 얘기야. 교회에 지도자. 권징이 있어야 돼. 근데 이 권징이 너무 약해. 교회 안에서. 문제가 권징의 마지막 가장 무서운 벌이 출교인 거고, 권징 속에는 권면 그 목회자의 권면서부터 해가지고 교회 안에 재판까지 해가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말은 안 두고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지. 권징 이러면은 출교만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권명과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버티면 마지막으로 뭐가 있어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권징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성도들끼리 하는 질서인 거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교회 모델들을 보여주시는 거라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심판한다는 내용이.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세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세벨과 추종자들을 환란의 침상에 던질 것이다. 웬 침상이 왜 나와요? 갑작스레. 그들이 음행하던 것이 침상이잖아요. 그들이 그 하는 일들이 환란이 어떻게 와요? 하는 것들이 원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밝히 드러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죽음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지금 이거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미래에 또는 이미 일어날 일일 수도 있어요. 이미 그들이 심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 주님이 직접 어떻게 그들의 행위가 드러나서 그들의 본색을 밝히셔서 죽음에 이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죄받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 심판의 결과가 23절에 나와요. 왜 그래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징계, 그 본의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징계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타산지석의 그 장본인이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들이 저 교회 보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주님께서 흩으시고 교회를 멸하셨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추종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다 은밀하게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잘 나가는 교회, 잘 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감추어져 있었을 거예요. 더더욱 감추어져 있지만 더 활기 있게, 더 활성화되었을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는 또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물론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그런 것에 현혹당하지 않고 알고 있었겠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미혹당하는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우리가 알고 미혹당해요? 아니요. 어떤 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방식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세벨과 추종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들이 행한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이 세상에 밝히 알려져서 사람이 아무리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깨달아요? 모든 교회들이.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깨닫게 되고 모든 교회들이 그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 교회를 오르내리게 될 정도면 얼마나 처참하게 그들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죄를 저지른다 해도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았던, 예수님께 기쁨을 드렸던 다윗도 그 죄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그 사람들의 일생을 기록하실 때 장점만, 칭찬받을 것만 기록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노아가 벌거벗어서 죄짓게 되는 그런 것들조차도, 아주 소소한 것들조차도 기록하셔서 우리들에게 뭐 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그럼 오늘 우리가 두아디아 교회를 대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짐해야 돼요. 두아디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 6가지를 우리도 봐. 자, 또 하나. 경고 2가지. 뭐죠?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절대로 우리 교회에 발도 못 들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에 반해 주님은 사탄의 유혹, 이세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죠? 24절. 흰옷을 입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다른 짐을 더 지우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더 큰 짐을 지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는 대로 응원하고 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고 하는 대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잘 하고 있는 교회는 잘하고 있게 두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방해꾼을 보내줘가지고 막 헷갈리게 하고 멈추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하던 일을 잘
잘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오고 잘하고 있다 기뻐하시면서 공급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더 짐을 지어주지 않으세요? 그들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모든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듯이 모든 교회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한계의 총량을 가지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한계의 총량을 가지고 어느 곳에 쓸 것인가는 우리들의 몫이에요. 잘못된 것, 엉뚱한 곳에 정력과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그런 힘을 낭비하면 하나님께 야단을 들을 것이고, 그것을 지속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교회를 흩어져 버리실 것이고, 그곳의 목회자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라도, 외형적으로 볼품없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영향력, 갖고 있는 영향, 이 발음이 좀, 역량, 이게 맞겠네. 역량. 그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 집중해가지고 사용하는 교회. 그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갖고 있는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교회. 엉뚱한 데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는. 그것이 선교가 될 수도 있고 후원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지만 뭐에 집중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일에 집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이상의 짐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는 큰 보상이 되어져요. 은혜뿐만 아니라 보상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가 주어져요. 26절에 보면 그들이 온 세상을 주관할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할? 주관할. 이 권세, 주관자라는 뜻은 뭐죠?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그쵸? 결정권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중요한 건 이제 주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면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물러가고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돼요.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새 예루살렘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다스려요? 철장. 철장이 무슨 뜻이에요? 철장. 철로 만든 단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 로마 시대의 황제들이 이제 황제 좌석에 앉을 때 이렇게 뭐 그 부하들과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면 사열을 할 때, 군대 사열을 할 때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철장을 들고 있어요. 철로 만든 조그만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럼 권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규라고, 그러니까 이제 창은 아니지만 규라는 걸 들고 있기도 하고, 딱
근데 이 시대에는 뭘 들고 있어요? 철장, 창을 들고 있어요. 철로 만든. 당시 철은 강력함을 얘기해요. 강력함. 철로 무기를 만들면은 가장 강한 무기였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을 상징해요. 권능과 권위를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먼저 받으셨다라고 나와요. 주님께서 먼저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철창을 받고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철창을 가지고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이 권위와 능력은 결코 무너지지 않죠. 두 번째로 받는 보상은 28절에 나와요. 뭐죠? 새벽별. 새벽별. 새벽별이란 여러분 그 해가 뜨려고 할 때 떠 있는 별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이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금성을 얘기하는데 금성이 이제 새벽녘에 어둠이 이제 그치는 쪽에 항상 보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새롭게 연다라는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새벽별을 준다는데 여러분 22장 16절에 보면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새벽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아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보상, 최종적인 보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보상을 얻기 위해 수고해야 돼요.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얘기했던 6가지 칭찬에다가 플러스 더하기 우상 숭배와 성적 문제를 해결한 교회, 해결한 성도에게는 궁극적으로 누가 주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다고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기를 천국 간다 생각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닌 거거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아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이 함께한 자. 회개는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예요. 우리가 평생 회개 한번 안 했는데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회개가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의 유일한 필요 조건은 믿음인데 믿음에 따라오는 행위가 회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를 했는데 내가 모를 수도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하세요? 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구주와 주인으로. 그러니까 구세주와 주인 합쳐서 구주잖아요. 그쵸? 구원자와 주인. 그게 구주라는 말에 그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만이, 인정하는 자만이,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새벽별이 주어진다, 예수님과 함께 철창을 들고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된 내용이 다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6가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려면 2가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상숭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예수님 자리에 두려고 하는 이 욕구가 계속 샘솟잖아요. 그리고 자꾸 유혹이 오잖아요. 육체적인 유혹이 올 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곧 간음이잖아요. 이것은 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쉽게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 한탄조거든요. 한탄하신 이유는 믿음이 그만큼 지키기가 어렵다.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때가 오면은 지옥은 믿지 않는 자로 가득 찰 것이고 천국은 한가할 수도 있어요. 한산할 수도. 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점점 때가 가까울수록 외부적인 핍박, 고난, 그쵸? 인터넷이 다 끊기고 표를 안 받으면 여러분 시장 가서 뭐 사 먹을 수도 없어요. 인터넷도 다 끊겨요. 핸드폰도 못해요. 여러분 핸드폰 못하는 게 제일 힘들죠. 교통편을 타고 어디 가지도 못해요. 걸어 다녀야 돼요. 자급자족해야 돼요. 구걸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돼. 아멘.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요. 이세벨이 도사리고 있고 발람이 도사리고 있어요. 잘 나갈 때는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가.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음행의 유혹이. 우리가 산에 가서 살지 않는 다음에는 남녀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쵸?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아멘.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교과서가 될 거기 때문에. 아멘. 그 와중에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잘된 점을 배우려고 하고 잘못된 점을 고치려고 하고 경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것이 믿음 속에 포함돼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보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신실한 성도를 위해 준비된 보상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거예요. 세상. 아멘. 또한 주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을 믿는 이유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게 없다. 주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곧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두아디라 교회의 6가지 장점들을 우리도 지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숨겨진 죄들을 드러내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짐을 지어주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보상이 예수님이심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로 찬양 생각하고 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했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에, 생명을 구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